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읽을 때마다 아마 구약에서 어쩌면 가장 기억이 남는 그러한 사건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 재앙이죠. 장자를 첫 아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만약 그 저주를 피해 가려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망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유월절.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그렇게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사람의 그 집에는 재앙이 없고, 그죠? 바르지 않은 집에는 재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다. 그 사건을 계기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죠. 그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그만두고, 노예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곳으로 자유함을 찾아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로 묶어준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전부 다 부족 사회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족 중심이었던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가 이제 민족 중심으로 하나님을 맺는 그러한 단계로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오게 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면서 계속 유월절을 지켜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좋아하는 다윗 왕도 솔로몬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준 가장 귀한 사건인데, 그 사건은 주님께서 꼭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잃어버린 주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나를 섬긴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시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너는 나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긴 귀한 영혼이야 라는 칭찬을 듣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무리 해도 허망한 것 같고,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좀 흥이 나지만 어떨 때는 다운되고,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면 교회 나오고 싶고 누가 즐겁게 안 해주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고, 이렇게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을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만으로 참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맺어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을 말미암아서 노예 생활하던 자, 묶인 자들이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참 자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예수님 생각이 안 납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예, 유월절 어린 양. 아니 실제로 돌아가신 때가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맺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집은 사망이 그럴 집이 아닙니다라고 표시했어요. 이 집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집입니다라고 표시했어요. 이 집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인쳐주신 집입니다 표시했어요. 그럴 때 사망이 거기를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믿고 나아가면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고 우리는 참된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때 잡힌 어린 양이 그 관계를 분명하게 맺어 두었다면,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귀중한 피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피가 우리 가운데에 뿌려졌음을 선포하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귀하고 복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기억해내고 감사하며 그것을 서로 축복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망이 이제 우리를 쳐들어올 텐데, 그죠?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지 그 사망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아직 젊어서 죽음이 눈앞에 있단 말이 별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제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망을 면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더 이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묶여서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어서 주님을 마음껏 부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다. 예배 가운데 항상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섬기는지, 예수가 왜 중요한지, 성령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뭘 해도 별로 이렇게 그럴 때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서면 별로 약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 많죠. 어느 부흥회를 찾아갔어. 나도 뭔가 새롭게 되려고 부흥회를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네. 기도해야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기도해야 되나 보다. 또 어떤 부흥회 갔더니 막 믿음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믿음이 굳세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나? 내가 믿음을 왜 가져야 되나?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 효과가 나한테 별로 미쳐지지가 않아. 교회 나가는 게 담임 목사님 그냥 오랫동안 알았으니까 인사치레로 담임 목사님 인사치레로 교회 나가. 그냥 우리 청년 회장이 내 친구니까 또 교회 나가. 아는 사람이 전도사라서 교회 나가. 뭔가 이상하게 본질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자꾸 출석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교회 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는 여자가 거기 있으니까 교회 나가. 사업 잘 되려고 거기 나가. 뭔가 본질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교회를 나가긴 하지만 채워져야 될 부분이 마땅히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름답고 귀한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싼 벽돌들을 정말로 많이 사왔어. 그 벽돌을 잔뜩 쌓긴 쌓았는데 집은 아닌 거지.
벽돌을 많이 쌓아놓긴 쌓았어.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뭐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벽돌을 쌓아놓긴 쌓았는데 내가 살 집이 아닌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바람만 조금만 불면,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쌓았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 드릴 때 뭐 예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강론은 많이 들었어. 강론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 약 저 약 잔뜩 먹으라고 줬어. 이제 매일매일 그런 약 먹기가 너무나 힘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지 그 확실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내가 가져야 할 것을 꼭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려면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나로부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정말로 헛된 노력을 할 뿐인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뭘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구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진리가 보여져요. 믿는 사람들 또 무슨 교단 조직 신학 책 이런 것 갖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말씀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랑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과연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뭐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만 택하셨다가 포로로 보내시고 끌고 가고, 이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아들까지 보내셨다고 그러시고 성령님도 보내셨다고 그러시고 교회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장 깊은 본인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부인하고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노력도 제대로 경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목적지를 알아야 달려갈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열심히 뛰어보세요. 목적지를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고 달려가야죠. 우리의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목적으로 삼고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겁니까? 그냥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나는 그렇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별로 필요치 않아요. 네, 나 인생이 그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미영자매님, 미영자매 좋다고 미영자매랑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죠? 그죠? 미영자매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미영자매를 싫다고 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미영자매가 싫으면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한쪽에서 시작돼서 나가지는 않아요. 같이 하는 거지. 사랑을 같이 하기로 작정을 해야 결혼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또 결혼 세미나로 가면 안 되는데 오늘 또 청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온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거룩, 경건, 선, 청결, 성결, 영광 이런 개념은 땅에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개념이죠. 그 사랑이란 건 어떤 사랑이에요? 내 인생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 사랑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적당히 그냥 나도 좋고 너도 좋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 널 위해 살겠다는 사랑은 우리 머릿속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주셔야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에는 나는 철저하게 널 위해서 나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나를 중심으로 살던 가치관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랑하겠습니다.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런 결단 없이 예를 들어서 나의 유익을 좀 이렇게 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결혼 잘못하면 인생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적당한 사회적인 기준과 무언가 다 생각해가지고 돈벌이도 생각해야 되고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생각하고 그래야 혹시 결혼할까 말까 이러지. 결혼은요 감정적으로 뭔가 필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사회적인 조건이 다 맞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살면 내 인생이 참 편하겠다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왜 만드셨냐 하면 이 땅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만든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이 없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아무리 거지에게 동냥하고 고아원을 돕고 양로원을 돕고 해도요, 그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그냥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하는 사랑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결혼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결혼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려고 보니까 누구도 자기를 위할 수가 없어. 저 친구는 집도 없고 뭐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도 보여줄 게 없어. 뜯어 고쳐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 애는 어떻게 나요? 못 나죠.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작정하는 순간 못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왜 결혼 못합니까?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결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큰 차이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사랑하겠다는 세계관이에요. 십자가 지겠다는 세계관이에요. 단순히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머리에 기름 좀 바르고 말투를 곱게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분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돼야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구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러려고 어떤 길이 더 그런 길인가를 기도하고 구하는 삶이에요. 교회 나와서 대충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오는 삶이에요. 집이 있고 없고 직장이 있고 없고 이쁘고 못생기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속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없나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행복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근거가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을 부인하실 수가 있나요? 없죠.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크고 위대한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갈 때, 그 사랑만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드릴 때, 맞아요.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 사랑이 나에게도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라고 동의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과 다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주의 뜻을 모르는 거지. 다른 데만 뜻을 묻잖아요.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것의 뜻을 물으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로는 도저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손들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마음을 꺾으려니까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사랑 못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다시기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셨구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희생이 생각나잖아요. 사랑이 기억나죠. 십자가가 사랑의 확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죠. 구하는 사람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세요. 사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세요. 나의 소욕을, 나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의 분량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뭘 구해요? 내 욕심을 채울 것만 구하잖아요. 예,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시는데, 예, 그래도 구해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이상은 빨리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이상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다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심판하신 그 모든 사건, 우주의 처음부터 앞으로 끝까지 일어날 모든 사건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때에 할 일은 반드시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시작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할까? 얼마면 큰 돈이야? 예를 들자면 밀리언? 빌리언? 밀리언? 오케이. 밀리언 합시다. 오케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수표 한 장 딱 넣어줬어요 저한테. 아이네 밀리언. 그 한국 돈으로 얼마야? 13억, 그지? 13억 정도 되죠? 13억. 그거 있으면 교회 짓는데. 자, 줬어요. 그런데 그냥 수표로 이렇게 주면 뭐하니까 아주 핑크색 봉투에다 탁 넣어가지고 줬어. 그리고 거기다 스티커, 하트,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딱 붙여서 주고. 내가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감사를 하는 거야. 예술자매 고마워. 어디서 그렇게 이쁜 봉투를 구했어? 그럼 예술자매가 뭐라 그럴까요? 봉투요. 문방구에서 샀는데요. 그럼 내가 뭐 얘기를 계속 해야지, 그지? 그래, 고마워. 다음번에도 이쁜 걸로 하나 해줘. 그럼 가버렸어. 그럼 예술자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니지. 아니 아이네 밀리언을 선물했는데 15억을 선물했는데 봉투 갖고서 고맙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들 얘기를 안 하고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 없이 딴 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얘기하냐? 거짓말이야. 그거 믿지 마요.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니까. 아니 15억 선물했는데 봉투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큰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가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린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심을 다해서 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딴 얘기 주변 변죽을 아무리 울려야 관계는 시작되지 않아요. 현명아 졸지 마라. 현명아 현명하게 눈을 떠라. 졸지 말고 오케이 아멘. 바이마 개그예요. 새겨 들으세요. 바이마 개그. 자, 그런 거잖아요. 변죽을 때리면 100번을 때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골포스트를 1000번을 맞추면 뭐해? 골이 골대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골인이지. 골인. 그죠? 골포스트는 뭐야? 골포스트는 골인 아니잖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시아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그 6월절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야, 너 전, 너 후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 야, 나랑 그렇게 마음이 합한 뭐 다윗도 마찬가지였어. 그것까지는 몰랐지. 야, 걔가 참 나한테 열심히 하고 나를 열심히 살았지만 그 얘기는 몰랐어. 하지만 너는 정말로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있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6월절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백성을 백성답게 세운 것이 바로 6월절이니까. 그 우리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가야지. 어린 양의 피에 감사해야지.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의 가치가 지금 내 가운데 있나 봐야 되는 거예요. 주머니를 한번 뒤져봐요. 뭐가 있나?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뒤져보세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뒤져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서 주님께 입을 열고 감사해야지. 근데 사람들은 그건 안 찾아. 문제는 그걸 자꾸 얘기하고 그걸 자꾸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게 예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세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하셨어요? 날 위해서?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거예요, 그거.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딴 얘기 무슨 세상이 어떻고 변죽을 아무리 울려야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강론에 아무리 강하면 뭐예요? 진주가 서말이면 뭐예요? 꿰어야 보배지. 맥락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맥락을 모르고 계속 몇십 년 동안 변죽만을 때리고 있으면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피값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피를 흘려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들, 그 은혜들을 내가 지금 마음껏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의 피값을 모르는 건 뭐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니요. 그것은 이제 나 구하든지 말든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 내가 피값을 알고 싶은가? 모르고 싶은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를 몰라도 나는 하나님과 말할 수 있어.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교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예수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둠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에서 만들어진 빛이에요? 아니면 하늘에서 온 빛이요? 하늘에서 온 빛이죠. 그럼 그 빛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요? 땅이요? 하나님 나라야.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빛을 떠나면 안 되고. 전기밥솥을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꼈다가 하면 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밥을 켜놓고 계속 있어야지. 빛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빛은 있는데 내가 아이고 이럴 때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저럴 때는 빛이 필요 없고 이러면 내가 인생이 주님 원하신 대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구장창 그 빛 가운데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신 예수의 피값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이죠.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는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 이걸 믿어야 되는 게 축복입니다. 누구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내가 독일에 살고 있는데 한국의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내게 크게 들려. 그러면 그게 유용해요? 유용하지 않아요? 유용하지 않아요. 내가 독일에 살고 있으면 독일법이 나한테 크게 작용해야지. 독일 정치인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고, 그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독일 사람처럼 유용하게 이 땅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누구 음성이 크게 들리느냐? 내가 빛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으면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리죠. 하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주의 음성이 절대로 크게 들리질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으로 흘려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둠이 뭐예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거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빛이 사라졌어요? 아니요. 빛은 있죠. 계속해서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알아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축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빛 가운데로 와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그곳에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삶에 소망이 생기는 곳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은 먼 데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고 회의스럽고 후회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벌써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뭐하라고? 천국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라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뭐예요? 의와 선과 악의 기준이 생겼죠. 무엇과 달리?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과 달리 우리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망 가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의인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 선과 악의 기준이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죠. 아닌 건 자꾸 버리고 같은 건 자꾸 주장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한 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친구가 되었어요. 성경책은 내 친구가 나한테 보낸 편지예요. 자기의 마음을, 나를 향한 자기의 뜻을 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에게 준 연애 편지, 고백.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화목하게 된 친구, 오해가 다 해결된 친구를 만나는 일이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요? 그럼 무슨 친구예요? 통화하기 싫은데 무슨 친구야? 카톡 하는데 이게 끊어버려, 안 받아버려. 그게 무슨 친구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면 기도 막 열심히 배웠단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 막 열심히 배웠어. 성경의 중요성 막 열심히 배웠어.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의 핏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뭐가 없어. 훈련소에 가면요, 고개 숙여. 그러면 고개 잘 안 숙여. 왜? 이러고 안 숙여요. 그죠? 고개 숙일 이유를 몰라. 고개 숙여. 아무리 뭐 수리탄이다, 적이다 나타나도 그냥 적당히, 훈련이니까 적당히 해요. 정말 나가서 빵 한마디만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고개 팍 숙여지지. 숙이지 말라도 숙여진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 것은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들어도 못해요. 근데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가치를 알면 뛰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천국이 뭐가 같다 그랬어요? 밭에 숨긴 보화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게 소중하니까 그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게 소중하니까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과 친한 것이 그렇게 좋은 거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변에 뭐 친척 중에 누가 아이돌만 돼도 그 아이돌 내가 알아 이러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면서 자기 친척이래. 이정사촌, 고정사촌 이래가면서 그잖아요. 그 자랑거리란 말이죠. 주님이 나랑 친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왜 주님은 자랑거리가 안 돼요? 내가 안 받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인정해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봐요. 왜 자랑거리가 안 되는가? 전도 훈련을 받으면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지. 예수 피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건 너무나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내가 하는 거잖아요. 선전하는 거잖아요. 무슨 훈련을 받아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근본적인 것이 되면 나머지가 된단 말이에요. 벽돌을 쌓아놓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집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벽돌을 집의 모양에 맞게 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하기는 싫은데 벽돌은 주니까 그냥 갖다 얹어놓는 거지 자꾸. 교회 나와서 무슨 특강 들으라 하면 그냥 듣긴 들어 하지만 아무런 상관없는 거야 자기 삶과는.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의 심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피의 가치를 모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김하연 집사가 찬양 인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 자랑할 건 많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자랑할 거리가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가 최고야.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사람은 그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재능도 내 재능이 아니고 내 재물도 내 재물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게 따로 있으니까. 우리 맨날 물어보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한디? 옛날에 물어보죠. 무엇이 중하긴 무엇이 중하요? 십자가가 중하지. 그게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거해서 살 수 없는 자를 주님께서 대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그 죄를 다 주님께서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왜 살리셨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하도록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영생을 살 수가 없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종된 사람들, 그죠? 속고 있는 자들, 거짓말에 속고 있는 자들. 여기 거짓말에 속아서 유학 온 사람 많아요. 유학 가야 잘 되나 보다, 유학 가야 인생이 풀리나 보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유학 온 사람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유학 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뭐가 학위가 있는 만큼 월급도 많이 벌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부 더 하려고 그러고, 야, 네 꿈을 이뤄야 네 인생이 성공하는 거야. 꿈을 이뤄야 된다 얘기하고.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성경하고 반대예요. 내 꿈을 이루는 말은 성경에 없어. 주의 꿈을 이루라 그랬지. 가장 큰 거짓말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그건 붙잡고 싶죠. 놔보세요. 얼마나 더 큰 게 있는가 알게 될 테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집이 있어야 결혼한다, 취직해야 결혼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거짓말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속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됐다? 자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갇힌 자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풀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갇힌 자를 풀어줬어. 직업을 가져야 결혼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 직업 없으면 어떻게 돼? 결혼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직업 있어야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가 사랑하려고 온전히 마음만 먹으면 결혼이 왜 안 되겠어요? 다 되지. 사랑하려고 마음 먹기 때문에 남편이 실직을 하건 뭐 결혼 직후에 무슨 큰일이 생겨서 뭐 중환자가 되건 뭐 장애가 생겨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면 독일 말로 뭐라 그래? 패식이 합했다 그러지. 저 인생 망했네 이제. 왜 그 말을 믿어요? 나는 사랑하려고 살았는데 왜? 나는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나는 희생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온전한 내 인생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 듣지 말란 말이에요. 갇혀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그 거짓말의 강도가 세잖아. 무슨 불회오리 같아. 그래서 뭔가 좋다 그러면 다 회오리처럼 다 그걸 해야 돼. 한 번에 확 태워야 돼. 속이 시원해. 거긴 죽는 사람도 많고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뭐 많은데 아무튼 돌아야 돼. 어느 집에 뭐가 맛있다 그러면 죽어도 가야 돼. 막 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 일을 좀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막 복 받는다 그러면 확 부흥의 불길이 확 일어야지.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 자유의 복음이 너무나 기뻐요. 저는 대표적인 시생지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에 이거 있으면 좋다. 그럼 그거 가져야지. 일로 가야지. 그럼 글로 가야지. 다 했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세상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신실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거짓말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들 때요, 그 생각이 나를 죽이는 생각이냐 살리는 생각이냐, 그 생각이 누가 말한 생각이냐, 주님 말씀하신 생각이냐, 마귀가 나한테 떠드는 소리냐, 그게 설령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잘 기도하세요.
그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자유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독일에 있건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자유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그렇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천국인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종된 삶을,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서 시키는 대로 종처럼 살던 자가 이제 뭘 얻었다? 죄와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이제 권세가 있어요. 악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그런 이름이잖아요. 지난 설교인가요? 우리가 레자비어트 됐다고 그랬잖아요. 레자비어트. 우리 예약된 사람이라고.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아무 다른 어떠한 것도 나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 오직 주님만이 나를 주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큰 소리 치는 거지. 나는 레즈비언 됐다고, 주님께. 세상이 나한테, 너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 예수 이름이 나 가운데 있어.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삶이 예수의 피값을 아는 삶이고, 그 삶이 곧 앞으로 다가올 진정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겨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마음껏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힘차게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적을 무찌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빛 가운데에서 떠나가면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죽었고 종이고 갇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구원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구하신 구세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사건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베푸셨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기에 대해 안트보르텐 해야 돼요. 화답을 해야지. 이젠 어떻게 화답할 거예요? 주님이 프로포즈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예스 할 거예요? 노 할 거예요? 말하세요. 진심으로 말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하세요. 난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다른 거 다 버려도 난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유학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남들이 말하는 어떠한 조건도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확실하게 팍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되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되면 모든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할 목적이 생겨요. 예배 드릴 목적이 생겨요. 제물을 드릴 목적이 생겨요. 주님께 헌신할 목적이 생겨요. 분명히 내가 사는 목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결국 손가락질 받고 말걸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오신 분도 계시죠.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 믿음으로 담대하세요. 세상에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듣지 마시고 주님 말씀 찬양하고 주의 말씀 보고 힘내세요. 우리끼리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면 기뻐하세요. 평강을 회복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면 절대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모이기를 패하면 절대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 뭐하라고 예배를 모이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잖아요. 등록금을 몇 천만 원씩 내고 학교를 다녀보세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아내답게 대우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배웁니까? 안 배워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자기에게 필요한 걸 가르쳐주지. 흑암의 권세가 자기에게 필요한 걸 가르쳐주지 절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네?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건강하게 오래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죠. 그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그 별난 이름 크리스찬. 참 별나게도 산다. 그냥 돈 벌고 살지. 아이고 그냥 세상에 주는 거 먹고 살지. 참 희한하게 산다. 그래서 이름이 크리스찬이요. 그냥 로마 황제나 그러지 뭘 주고 예수가 저 왕이라고 그래. 예수를 주라고 그래. 그냥 살지. 별난 사람들 크리스찬. 널 위해 살지 왜 남을 위해 살아? 왜 널 위해 살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 별특스럽게 사네. 크리스찬. 우리는 별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밭에 숨긴 보화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놓치거나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죠. 네. 오늘 예나교회에서 내가 설교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오늘 찬양 가운데 불려지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 우리 두 번째 부른 노래가 뭐죠? 주님만으로 산 성경이 주비스키는 세 번째. 성령여 임하소서. 이 가사내 한번 읽어줄게요. 성령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성령님이 왜 필요해요?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읽으면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상을 부서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유월절로 회복되게 하소서. 요시아의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전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시네. 예수의 이름은 미신처럼 불러 제끼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신처럼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불러야 떠나가지. 이제 우리의 삶에 인생의 토대가 쭉 깔렸다고 믿으세요. 오늘 들은 설교로 내 인생을 피자에 비교하자면 이 판이 깔렸어. 이제 피자판이 뭐라 그러지 독일말로? 응? 도우가 깔렸어. 이제 거기다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뿌려지면 되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뿌려지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구워지면 되는 거야. 그럼 멋진 피자가 나오지. 바이마 처음 오신 분들은 어디지 거기? 안토니오. 꼭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설교 들으시면서 그 피자를 곱씹어 보세요. 딴 거 시키지 말고 꼭 피자 드세요. 그 집이 독일의 최고 같아. 진짜로 멋있게 내 인생이 귀하게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정금같이 나오고 싶으세요? 정말로? 시작하세요. 오늘 도우를 깔고 주님 마음껏 뿌려주세요. 뭐든지 뿌려주시면 내가 정말로 주님 드시기에 멋있는 피자가 되고 싶어요. 나를 뜯어먹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피자가 되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으면 제가 선전하겠어요. 내가 뭐 장학금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진짜 맛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삶이에요. 이제 시작됐네 그거잖아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우 따로, 토마토 케찹 따로, 치즈 따로, 뭐야 또 뭐 먹고 싶어 성근이? 파프리카. 파프리카, 올리브, 페페로니. 페페론. 고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 연어 이런 거 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놨다고 칩시다. 놨다고. 그럼 놔한다고 피자가 돼요? 그냥 놔서 판에다 넣어서 구우면 그냥 제대로 깔리나? 도우가 제대로 깔리고 뭐 얹고 다 그렇게 되나? 아니에요. 깔려져서 얹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어느 부흥회를 가든지 꼭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지금까지 너무나 다 벽돌을 험한 데다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험한 데다 벽돌을 쌓았고 집 지겠다고, 예. 또 맛있는 피자를 만들겠다고 그냥 토핑이나 뭘 것들 다 그냥 뿌려놓기만 했을 뿐이야. 도우를 깔아야 되는데 안 깔렸으니까 뭘 구워도 맛이 없지. 하지만 도우만 깔리면 치즈 한 쪽만 올라가도 맛이 있다 없다? 맛있다. 피자? 맛있다. 피자? 맛있다. 피자 마가레타. 치즈만 얹은 건 마가레타잖아. 아이, 진짜 모르겠다. 아이,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다음 주에 여기 앉지 마. 그런 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의 손가락질, 남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내 안에서 얘기한 여러분의 소욕을 듣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길로 가세요. 그게 확실한 길이에요. 예. 오늘 설교로 인생이 바뀌신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그것을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거절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